시편 56편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 같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믿음.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요?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겠죠. 또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가? 오늘 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의지라는 단어가 나요. 그 의지는 다른 말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이 한 절에 같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두려움과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뒤섞여서 요동을 치기도 하고 혼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말씀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믿음이라는 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실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56편 시편에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자,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한다. 이게 바로 전쟁적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군대를 일컫는데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전쟁의 상황에서 종일이라는 표현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습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상징을 뭘로 썼냐면 사자를 썼어요. 사자가 잔혹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를 삼키려고 달까보고 있다. 그게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적 상황이 있어요. 삼킨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진 구절인데 완전히 반대적 상황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게 삼키려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정말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왔지만 그 똑같은 단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사모해서
그냥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하는 것처럼 삼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삼켜서 먹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원수가 적군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이 공포만 지금 가득 찼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나. 자, 2절 끝에 보니까 많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적 상황이긴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자, 5절 앞에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곡해한다. 곡해라는 게 뭐예요? 비튼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중간에서 비틀어 가지고 다르게 전하면 이거 오해되잖아요. 사소한 오해부터 심각한 오해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제일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 곡해는 뭐를 뜻하냐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견디겠어요? 못 버티는 거죠.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곡해를 다른 말로 이간질인 거죠.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10마디 말 중에 한두 마디 비틀어도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 경험을 구약의 몇몇 인물들이 직접 경험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그 경험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낸 마지막 선지자와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비틀어 버려요. 자, 예레미야 26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선지자 보고 예레미야 보고 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9절 시작.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29절 앞에 보니까 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몰려와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뭐와 같이 된다고요? 실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처럼 망해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다 땅도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제사장과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저기가 거짓말한다 하고는 예레미야를 비틀어버리고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몰려가서 예레미야를 집단 구타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이걸 경험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걸 경험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유다 왕이었는데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그때 아수르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29절 다시 보면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막 믿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유창한 히브리 말로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속으면 너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적군은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는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거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1절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재상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출중하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그걸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행정적인 온갖 비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들 게 없었어요. 딱 하나인 거죠.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거 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왕이나 왕이 믿는 신 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왕의 명령을 신하들이 왕을 꼬드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자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뭐하고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바로 고발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죽음으로 내몰죠. 이렇게 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틀고 왜곡시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흠이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혼자 된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나? 이 믿음이란 게 이걸 이길 수 있나? 자, 우리 4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그 믿음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인지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유연함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뭔가? 자, 8절 봅시다. 8절.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쌓으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거 보니까 나의 유리함, 방황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걸 주께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계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수가 뭡니까?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말 들어봤죠? 성결 기록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모욕 제기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성결 기록하다가 오타가 나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다시 기록합니다. 바로 그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여기 계수라는 단어예요. 정확성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의 눈물을 어디다 담으소서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병. 이게 병, 주의 병. 우리 유리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의 병이라는 거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많은데 눈물을 거기다 담는다. 실제로 그렇게 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통에 물을 담듯이 포도주통에 포도주를 담듯이 그 눈물통에 눈물을 담는다는 것은 이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계수한다. 즉 나의 유리함을 계수한다는 계수라는 표현하고 유리병, 눈물병, 주의 병 그게 같은 말이에요. 계수라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이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괴로워하는지를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의 정확성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8절에 이제 사탄이 욥을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1장 8절에서는 자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뭐하여 봤느냐? 주의하여 봤느냐. 이때는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축복하니까 저렇게 잘 믿죠. 그래? 그럼 그 목숨만은 내두고 한번 그에게 환란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래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자식도 죽고 몸에 병도 생겨요.
근데 2장 3절에 그때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뭐하여 봤느냐? 그러면 사탄도 주의하게 봤으면 누구도 주의하게 봤다는 거야. 하나님도 주의하고 보고 계신 거죠. 이 주의하여 보다는 게 어느 정도 주의하여 봤다는 거냐? 그게 42장 7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깊게 받는 게 나와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신방하러 왔다가 신방하러 와가지고 욥을 괴롭히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하고는 욥을 괴롭혀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 누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 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아무도 내만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빠져버려요. 그거 하나님은 아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4절 봅시다. 4절이에요. 같이 읽어가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자, 4절 앞에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찬송하는 거다. 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찬송한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말씀을 읊조린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말씀을 찬송한다, 이게 뭐냐면 찬송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빛을 비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둠으로 많이 비유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반복해서.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의 사람들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했냐면 말씀으로 자기 어두운 영혼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들여다보면 뭘로 말씀을 비춥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원초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원초적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경직시켜버려요. 생존 반응으로 생각을 내몰아서 선택지가 없게 만들어요. 평상시에 앞뒤를 잘 구분하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마비돼요. 그 생각을 생존 반응식 생각이 3F라고 해요. 3F. F로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 F는 뭐냐면 프리징. 이게 이제 얼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결되다, 얼음이다. 얼어붙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멘붕에 빠진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캄캄하게 머리 생각이 없어. 두 번째 F는 뭐냐면 이게 플라이시라고요. 플라이시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고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F는 투쟁, 파이트, 싸운다는 거잖아요. 투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혼돈 속에 있으면 이렇게 반응이 세 개 중에 하나씩 나와요. 때로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보고 와가지고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3F 반응을 고스란히 보여요. 자, 먼저 14장 1절 봅시다. 14장 1절 보니까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모습은 3F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멘붕인 거예요. 프리징이라고 이게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울고 말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지금 누구랑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라는 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쟁이라는 게 건설적인 방향의 투쟁이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 다시 세우자. 이 모세하고 아론 제껴놓고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하고는 자중질환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서로 탓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집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서로 탓을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비된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리고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3F 중에 플라이트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망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도망가자. 그러니까 아까 3F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요 생각이 얼어붙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거나 엉뚱하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이렇게 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네 번째 F가 있어요. 네 번째 F. 그게 뭡니까?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3F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은 얼어붙든지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자중질환을 일으키든지. 근데 우리에게는요 네 번째 F가 있는데 그게 faith. 그래서 이게 신앙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믿음이 적용이 안 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거 어디다가 쓸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소두에 물어본 거잖아요. 두려울 때 믿음이 도움이 되냐고. 그 답을 못하면 지금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믿는 걸 믿고 생활을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생존 반응에 묶여있는 3F에 묶여버린 내 생각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줘요. 그 자유로워진 생각이 4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자,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거기에 생각이 묶인 생각이 자유하게 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유된 모습이 나와요. 뭡니까? 4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떤 힘이 난 한 사람이든 군대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생각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이 막 두려움 속에 갇혀서 이 생존 본능의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들은 믿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깨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은요 계속 그 안에 서로 싸우면서 그 안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일토록 나를 위협하던 군대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작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을 가진 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는 생각의 자유로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7절 같이 봅시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뭐하리까?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예를 봅시다. 먼저 예레미야의 경우를 봅시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선동했던 그 주동자가 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자,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하나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랑 정반대로. 근데 예레미야가 네 거짓말한다 오히려 하나냐를 책망했죠.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를 데려가 버렸어요. 심판하셨어요. 또 다니엘을 숨어서 고발했던 참소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됐는가? 자,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자들은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진노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모든 게 드러나 버려 있으니까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다 집어삼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운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그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나?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기가 차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응답을 주신 거예요.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19장 36절 가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나오는데 이 사네립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네립 왕이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요. 유연성입니다. 믿음의 유연성.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참 9절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즉시로 원수를 다 물러가게 해서 내 편이신 걸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하실 때도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죽이겠다. 어명이 또 정해졌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하다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의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하시리라? 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내시고 건져내실 거라 했는데 순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다니엘서에서는 이 믿음의 유연성을 보여줘요.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18절 앞에 빨간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이게 믿음의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만 있으면 실족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만 하면 자기가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동설이 뭡니까? 졸업한 지 오래시작가지고 생각나요.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으면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겁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겁니까?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가 돕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이게 천동설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 연구해보면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동설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 생각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돌아 움직이시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할수록 뭘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일수록 믿음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면 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응답 안 해주면 진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속에서 네가 날 위해 교회 나와주는 거니? 그렇게 여러분 승부를 걸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연함을 기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에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내 생각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고린도전서 4장 13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지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쓰레기고요. 찌꺼기라는요,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 먹다 남은 국물에 면발 끊어진 거 있잖아요. 싱크대에 갖다 버린 거. 그 찌꺼기 그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 구절 읽다가 눈물이 나. 우리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내 편인 게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수입이 좀 늘어나는 거? 건강이 회복돼서 기력이 돋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럴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나요? 그러면 그냥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정죄한다는 말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만물이 찌꺼기같이 살지 막 비난한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거를 어디서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상황을 이르면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내 편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붙들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이 종일 오늘 시편에도 종일 사람들이 치는 거잖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네. 사랑하신다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없어지고 좀 면하게 해 주셔야죠.
근데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초대 교인들이 더러운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증거를 어디서 가져왔다? 십자가.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는 내뱉어 주고 던져놓고 환경적인 것으로 하나님 내 편인 걸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확인이 됩니까 그게? 그 확인이 되나요? 확인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내 편 되시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되고 사회적으로 유망해지고 뭐 가진 것도 많아지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내 편 아닌 거예요. 마귀가 내 편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겠어? 그런 사람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이신 거죠. 그게. 그래서 정리해 보면 화면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고생하고 고통당한 거 다 계산하고 계시다. 듣고 있다. 알고 계시다. 정확하게. 두 번째, 말씀을 찬양해야 내가 생각이 생존 본능에 매여서 혼돈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유연함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번에 이게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끝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과연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을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말씀 가지고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고 또 나를 치유하는 검으로 붙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